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의 날 아침 주님 앞에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육신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영원히 주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어짐을 믿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확신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서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당당히 주의 자녀로서 주의 크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각종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에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걸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끝까지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속담에 조강지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아니라 저와 같이 나이가 있는 세대들, 일본의 그 나이 든 세대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찌꺼기나 이런 정말 너무 가난해서 식량이 별로 없을 때 그것을 조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가난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함께 보냈던 부인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조강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과 함께 그 힘든 고난을 견뎌온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은 반드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너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에 함께했던 사람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좋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사라지면 권태감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조차 피곤함을 느끼고 떠나고 싶어지고 이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죠. 변질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조건, 좋은 부분만 사랑했다는 것이 되지요. 이와 같은 말은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실상은 지금 이혼율이라는 게 여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지요. 최근에는 신혼여행 이혼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헤어져서 돌아온답니다. 3년 지나도록 함께 살면 그건 좋은 편이랍니다. 3년 지나기까지 30%의 결혼한 부부는 헤어진다는 겁니다. 너가 없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 평생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이 너가 있으면 내가 죽겠다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사랑의 신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의 반려자로 그럼 누구를 택해야 할까요? 그런 사랑밖에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조강지처는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요. 사실 오늘 이 세대에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속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를 함께하면 여러분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힘든 시간을 만나면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랑에 거짓은 없는지가 전부 다 드러나고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상황이 좋을 때에는 형편이 좋을 때에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요. 어떠한 모습이든 가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것을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여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형편이 나빠지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정말 이 이상은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 신뢰하며 설령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사랑은 신뢰할 만한 사랑이며 존중해야 할 사랑이죠. 오늘 설교의 테마는요. 사랑의 시금석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시금석은 무엇인가?입니다. 누구라도요. 사랑을 말할 수 있고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그게 문제죠. 지금 눈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게 단순한 가짜인 건지 혹은 실제로 진짜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누구라도 한때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때는 기분과 감정이 뜨거워질 수 있죠. 누구라도요. 한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형편이 나빠졌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하죠. 지금 때는 진실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닫으려고 하시는 정말 마지막의 추수의 때를 이미 맞이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맞이했는데요. 시골에서 자란 저는 잘합니다. 시골 출신은 알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면은요. 수확할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가을 8월 말에서 9월 초가을쯤 되면은요. 그때까지보다도 더 태양빛이요. 그 태양빛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공기는 서늘하게 바뀌어 있는데 태양빛만큼은 정말 뜨거워져서 잠깐 밖에 나가면 잠깐 나갔을 뿐인데 금세 살이 탑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는 굉장히 태양빛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곡물이요. 바로 그 짧은 동안에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 연글게 되고요. 예를 들어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는 더 확실하게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까지는요. 쭉정이건 진짜 알곡이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눌러보지 않으면은 이게 껍데기 쭉정이일 뿐인지 아니면 그 안에 알곡까지 있는지
이것을 손으로 눌러 비비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눌러 비볐을 때 하얀 게 가루처럼 나오면 이것은 알곡이다. 해가 쨍쨍하게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될 때 이게 알곡이 된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요, 쭉정이는요, 비비면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8월 말쯤 추수가 될 때가 오면 굉장히 태양빛이 뜨거워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알곡이었던 것은 그게 이 태양빛으로 인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열매가 되고요. 그리고 껍질은 있었지만은 안에 알곡이 아니었던 쭉정이 껍데기는 이 태양빛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 알곡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후에 낫으로 탈곡기로 이것을 텁니다. 그러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쌓입니다. 그 알곡을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위한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추수라고 하는 단어로 빗대셨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하시는 이 때는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은 주께서 공중으로 다시 임하실 그 전 징조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세상은 미혹해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서 각 나라와 민족에서 전쟁과 분쟁과 소문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천재지변 등등이 점점 온 세계 각지에서 이곳저곳에서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고요.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가고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는 인내로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데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자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의 때라는 겁니다. 주 예수가 다시 오실 전조, 그 시대의 때에는 시련의 시대입니다. 믿음을요, 인내로서 열심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더욱더 진짜가 되고 가짜는 확실하게 가짜가 되는 것으로 나누기 위하여 추수 직전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빛과 같이 영적인 추수 전에 이 세상은 여러 많은 사건 등등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축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것처럼 구원받는 성도들과 버림받는 자들이 나누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리라 정해져 있노라 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통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났어도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환란이 사라지길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일어난다 하셨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인해 태양빛이 심각하게 내리쬐는 것으로 인해 축정이와 알곡이가 나뉘는 것처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누어지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이미 임할 것이라고 주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시련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시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의 때, 예를 들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떠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마치 자라 목처럼 숨어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참 어려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도 계속 믿음을 지키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마음을 태우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변하지 않는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가운데 사랑의 속성, 그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총 요점을 정리하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시련에 고통의 날이 있달지라도 참고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계속 품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러니까 못해요. 저러니까 안 해요. 라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고 난 뒤에 사랑이 망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인내로 시작하여 인내로 마칩니다. 인내로 시작하여 인내로 완성되어집니다. 계속 인내로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인내야말로 내가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뒤에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약속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지키고 난 뒤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부 행하고 난 뒤에도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금세 무엇이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응답을 그렇게 모든 걸 그냥 바로 한순간에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허둥지둥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믿음을 보이고 말씀을 지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먼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십니다. 또한 옳다, 그르지 않다, 옳다라고 판단되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바로 안 주실까요? 믿음을 우리가 보였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금세 바뀌는 사람 있죠.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이러고 금세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금세 그 도금이 벗겨진 거죠. 믿음을 행하긴 했으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게 해보면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더니 지금까지 숨겨왔던 불순물 위선들이 다 튀어나왔죠. 그래서
바로 그냥 두 손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찌하여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00개를 넘는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2년도 지나지 않아 교회가 10,000곳 이상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100만 명, 200만 명의 신자들이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통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기다리게 해보면 그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시련을 통과시켜보면 그때까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던 사랑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봐라. 조금 기다려보니 금세 본질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금세 옆 가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기다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요. 너무 줄이 기니 딴 식당 가세요 라고 해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계속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죠. 그런 손님들은 그 식당의 맛을 믿기 때문에 다른 곳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기니까 딴 곳 가세요 했을 때 금세 가는 사람은 그 식당의 맛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식당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100년 기다리라 하셔도 도망가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의 생명까지 다 하더라도 쫓아가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세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금세 변하여 도망가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기다려보게 하면 압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조금 기다려봐라 라고 하면 금세 불평불만이 나오는 사람, 불만 말하면 그 다음날부터 안 오는 사람, 납득이 안 돼 라고 하면 내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자기가 하는 의만 강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말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사랑도 믿음도 그것을 시험하는 건 간단합니다. 기다려보게 하면 압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지요. 저와 사모님이 걸어온 지금까지의 27, 8년 동안의 이 목회의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1년, 2년 지나면은 이루어지겠지 하여서 마음이 뜨거웠었는데요. 현실을 보니 계속 변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은 계속 심각하고 힘들고 무언가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고 20년 이상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랬더니요. 교회에 온 자들이 또 많이 떠나갔습니다. 신 목사님은 항상 무슨 큰 소리만 하시는데 그러나 별로 대단한 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할렐루야 하면서 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물론 저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사랑은커녕 마지막 인사조차 안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왜? 더 이상 쫓아가봤자 가망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말은 크게 하는데 몇 년이고 쫓아가봤자 대단한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 많은 생각 속에서 떠나는 거죠. 물론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떠났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말하는 것과 실현되어지는 것이 틀리지 않느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로 현실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틀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이러니까 나는 여기를 떠나겠다 하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떠나는 것이겠지요. 떠나서요, 여기 있었을 때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한다면 참 좋겠는데, 떠난 사람들을 보면 99.9% 이상이 또 떠났다고 해서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난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어지지 않고 더 전진해 온 것은 우리 교회였을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해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반드시 언젠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어떠한지, 우리가 진짜 얼굴인지 가짜 얼굴인지 가짜 가면을 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확인할 때 제일 좋은 게 기다려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금세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요, 징병제가 있어서 2년 정도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남자 젊은 청년들이요. 그런데 젊은 연인들이 서로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떻게 매일 못 보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슬퍼합니다. 막 슬퍼하죠. 정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슬퍼하면서 이별하고 2년, 3년 후에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대부분은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그냥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답니다. 2년 전, 3년 전에 그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흘렸던 눈물, 그 사랑의 속삭임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 도금과 같았다는 겁니다. 벗겨질지 알 수 없는 도금. 무슨 일이 언젠가 생기면 긁어보면 금세 껍데기가 까지는 그런 위선적인 사랑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말이 진짜라면은 2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납득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 한국의 여성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일 징병제가 없고 그대로 계속 사귈 수 있었다면은 헤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던 커플일 수 있는데, 한때 헤어짐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마음이 요동하고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치고 움직이고 하다가 마침내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쓸쓸한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데 이런 믿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여러분, 지금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믿는 것이고, 죽어도 부활하는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윤택하게, 병에 걸리지 않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는 주님, 그것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우리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후에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원히 영접하셔서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어도 부활하는 운명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으나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금세 바뀌고 믿음이 금세 바뀐다면은 그거는 참된 사랑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니죠.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여러분. 가짜는 불법을 행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짜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진짜 알곡은 점점 알곡으로 연결어가고 가짜는 확실하게 가짜로 분별하여 나누어서 양쪽에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때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혹해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구미에 당기는 설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도로 신앙을 버리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 가짜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코로나만은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코로나만큼은 못 이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런 설교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설교가 아니라 이런 설교가 잘못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영이 더럽혀질 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고 믿음이 굳어졌고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지 않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는 믿음,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전진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왔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가 있어서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성장했으니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잘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코로나가 있어서 오히려 잘 됐습니까? 앞으로도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와 같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 미리 예언하신 징조들은 모양은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여러 많은 모양으로 여러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세상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날 때까지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 지나가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다 지나가면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면 사람들이 들림받을 때 환난 속에 남겨진 채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운명이 걸려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휴거에 참여할 것인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와 같은 설교에 귀를 빌려주면 여러분들 생명의 구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코로나가 있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있건 무언가 심한 것이 세상에 일어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소망을 품고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빛바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진짜 믿음이 항상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내가 해야만 마땅한 일을 늘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할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한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하나님께 고발해 주세요. 신 목사가 마스크 쓰고 설교했는데요 라고.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에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커지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심각한 시련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이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더욱더 내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덮쳐오는 것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시련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데 왜 눈앞에 당장 시련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물론 기분과 감정은 나쁠 수 있죠.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가 심하게 기류에 흔들리면 기장이 안내하지요. 기류가 많이 안정되지 못하니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고 하죠. 안전벨트 매야 하죠. 기분도 나쁩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분과 감정은 나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이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는 일은 없다.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자고 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외출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며 어딘가 외출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은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은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시련만 터지면 인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진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믿으니까. 이해해 주시는지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중 첫째 되는 속성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속성은 하나님의 긍휼의 힘이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움직이게 한 힘. 멸망해가는 자들을 보고 못 본 척 하실 수 없는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여 역사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 그 사랑 중에 긍휼의 속성인데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산채로 생체 실험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취하지도 않은 채 손발에 큰 못을 박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신경을 찢어버리고 뼈까지 부숴버리는 이 커다란 못, 이렇게 두껍고 큰 못을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마취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통을 시련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련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못에 박힌 채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만일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 안에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은, 설령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열매 맺어지는 것은 없었겠지요. 예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 고통받았던 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모든 것을 참고 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생명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대로 보존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필요했고 또 사용하셨던 능력은 사랑과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먼저 인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느니라.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느니라.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고 바라느니라 라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까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예수께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여러 많은 고통들을 다 감내하시고 끝까지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셨던 인내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 이것을 짧게 표현하면 인내. 이것이야말로 인내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이제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주 예수 다시 세상에 하늘에 임하실 마지막 시대의 전조는 이미 나타났지요. 전조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기 전의 전조는 어떠한 전조입니까? 농부가 농사할 때도 알 수 있는 전조로서 햇살이 뜨거워지지요. 영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시련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라는 시기를 통해 진짜 알곡은 점점 알곡이 되고 가짜 쭉정이 껍데기는 오히려 이 태양빛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초월하여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함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중에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논 안에서, 밭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집니다. 왜 모릅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나눌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이미 멸망하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다시 또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추수할 때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떨어진 것들을 줍는 단계에서 또 나눕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전에 3년 반입니다. 2단계로 나누십니다.
마지막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 마지막 구원의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때 구원받는 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매일매일이 죽고 싶을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도 죽음을 피해가는 고통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분쟁, 기근, 지진, 전쟁, 천재지변 등등은 물론 힘들고 아픈 것들이지만 앞으로 찾아올 7년 대환란과 비교해 보건대 작은 것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7년 대환란과 비교하건대 지금의 고통들은 평화인 겁니다. 7년 대환란과 비교해 보건대 지금은 평화입니다. 이런 작은 시련조차도 지고 이런 작은 시련조차도 주님 이 시련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는 기도와 눈물과 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시련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기 위하여, 진짜와 가짜를 나누기 위하여 시련은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케 하시면서 우리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그러니 시련을 떠나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반대되어지는 기도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시련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밤속에 자는 동안이라도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밀 병기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암기하셔서 정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한다면 인내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인내의 힘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는 세상과 세상 안에 사람 안에 없습니다. 이 인내의 능력은 주의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 깨나 성령으로부터 이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 되고 또 마지막 되는 인내의 힘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셔서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들림받기 합당한 믿음에 서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고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를 만나는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 그저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각종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고 또 달성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지금 왔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는 여러 많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오늘의 메시지를 음미하시면서 이 1시간 동안의 설교로는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날 성령의 열매를 배울 때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틈이 없는 믿음을 빨리빨리 만드시고,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이와 같은 시련이 일어나게끔 이미 정해져 있으나 바르게만 믿는다면, 거짓 없이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보게 하면 압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했지만 조금 기다려보게 하면 금세 도망가는 자, 어찌 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100만 명,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까? 20년을 기다리게 하셔도 도망가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오늘의 메시지를 음미하시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시고 나에게 인내와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면 비극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 인내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내로서 충만함을 받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또 항상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